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프라즈마를 강화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몰인정한 세상 같습니다. 몰인정하다는 것은 인정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정이 무엇입니까? 인정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으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몰인정에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몰인정하는 것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들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떠난 대통령, 같은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순위파 반군, IS, 그 인간의 악한 본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아프간 수도 카불 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170명이 죽었습니다. 순위파 반군, IS의 그 잔혹한 살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에 쌓이게 하였습니다. 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며 소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지금 아프간 국민들은 자신의 뿌리를 떠나서 탈출하는 그런 행렬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도 대통령도 치안도 이웃도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지켜줍니까?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저께는 또 성능역 사거리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차에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던 시간에 사고자 어머니는 자식과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안타까워서 1시간 간격으로 4번이나 전화를 했답니다. 내일 백신 받는데 어디에 있냐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는데 그 순간에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이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을, 효율성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집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빈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몰인정하게 되고 짐승과 같은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이 몰인정한 세상, 양육 강식의 이 사나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잡고 성경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이 잡히면 신념과 가치관, 생각, 말, 생활 패턴이 완전 파괴됩니다. 판단 능력이 제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갑자기 공격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갑자기 공격해서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계획이 없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발자국을 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신념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곧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을 보십시오. 열국과 에돔을 향한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이사야 34장 2절로 4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념하시며 살육당하게 한저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림시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과 같이 그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와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아주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열지 못한 자는 이사야 34장 9절에서 10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영적 세계를 열지 못하면 타는 영적 불 속에서 그 유황불 속에서 심판받게 된다고 이사야 34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지 못한 자는 이사야 34장 기록과 같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 속에서 부흥이와 까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넘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그때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고 성령에 눕던 곳과 눕던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과 기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슬픔과 탄식이 눈물이 다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세계를 연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쁨과 축복과 희락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열지 못하면 진멸과 살육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열고 계십니까? 만약 열고 계신다면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열어서 참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지 못하면 닫힌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닫힌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곳으로 고통과 환난과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닫힌 세상은 이사야 34장 3절에서 4절 그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어서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포도나무 잎같이 마르고 무화과나무같이 마르는 그런 심판의 현장들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불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닫힌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보수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치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맡기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겨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면 그곳이 어떠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원수의 목전이라도 축복의 현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직접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를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어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누리지 못하는 자는 내일도 누릴 수 없으며 어제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새강남교를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구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주님께 주신 구역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회를 나타내며 나를 통하여 왕국을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서 들어가서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쩔 수 없이 살아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세상은 피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정복해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고 가나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많은 적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치리했을 때 비로소 그 땅이 천국 땅이 된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너무 세상을 분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과 세상 신념들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법으로 양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희석됐기 때문에 그 힘이 그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버려진 양무리들, 길 잃은 양들을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침례를 받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다 물속에 가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린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것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천국 시민권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나그네들, 길 잃은 나그네들, 갈 바를 알지 못한 나그네들, 배고픈 나그네들,
저는 나그네들, 눈먼 나그네들, 기문 나그네들, 깨닫지 못하는 나그네들을 인도하여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뭡니까? 강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게 뭡니까? 떡 먹는 걸 시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놀랍게도 오병이의 표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15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년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고민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의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권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공부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계심으로 내가 기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 부족하면 근심하고, 조금 아프면 근심하고, 조금 안 되면 근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도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에이전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떠나 교회를 오지만 믿음의 에이전트는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요. 이 교회 안에 충분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수년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소명입니다. 예수 제자된 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프라즈마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간섭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놀라운 영적 프라즈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의 온전한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털에 부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단어는 물리학에서 상호작용하는 하전 입자의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즈마는 기체가 있는데 이거 초고온 상태로 가열되어서 전자와 양전을 가진 이온을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분리된 상태에서 어떠한 힘을 가합니다. 외부에 열을 상하면 이것이 고체, 기체, 액체 상태에서 이온을 생성해서 놀라운 파워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플라즈마입니다. 우리 믿음의 플라즈마, 영적 플라즈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열매로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하나 주시면 그 권능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플라즈마입니다. 바로 믿음의 영적 플라즈마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건세를 가진 강력한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영적 플라즈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플라즈마를 얻은 사람만이 시온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그 시티즌십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땅에서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땅의 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일들을 사모하기, 영적 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아요. 영혼이 먼저,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영이 영적 플라즈마로 강화되고 충만하게 됐을 때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심는 것이다. 이미 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 이 일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실족하고 늘 연약해서 불안해하며 늘 깨어지기 쉬워서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깨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산에 가다가 들깨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깨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사막에 갔을 때 정갈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글에서 살모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거는 정갈도 못 이기고 개도 들깨도 못 이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족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프라즈마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존경받는 많은 성직자들, 재벌들, 그런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벌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던지는, 부끄러움을 이겨서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멸문하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성도는 다윗의 피 흘림이 아니라 스데반의 용서와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는 자가 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규례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선악이 얼마나 틀립니까? 저 미국 같은 데 주마다 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법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징계를 하고 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려놓음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에 따른 공급이 바로 영적 프라즈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를 받는다는 것이고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 프라즈마를 받는다는 것이고, 영적 프라즈마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프라즈마가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판단합니다. 자신이 결정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적 프라즈마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숙면의 밤을 보냅니다. 잠을 자도 1시간을 자도 달게 자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은 바람 불면 날아갈 안개와 같은 그런 헛된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프라즘 없이 살아가는 종된 삶은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오늘 신약성서 본문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 19절은 무엇입니까? 3장 19절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9절과 3장 20절은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이고
저희 신은 배다. 배가 뭡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행복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구속사를 기다린다는 것이고, 구속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그 법칙 안에, 영적 질서 안에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 프라즈마가 부족한 사람은 땅에서 하늘을 봐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언제나 시험과 고난과 죄와 저주, 사단의 올무에 휩쓸려서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속과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달을 바라보고 하루를 바라보고 한 사건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대에서, 그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고난을 거쳐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범접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겁니다. 눈으로 사단의 그 놀라운 술수들이, 커닝한 그 전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영분별의 능혜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행함과 예언 행함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더 큰 일을 바라보고 더 큰 일을 행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프라즈마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삶은 땅의 것을 먹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프라즈마를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산삼수훈 하실 때도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고기를 운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마태복음 6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 아주 온전한 그 일그릇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프라즈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예수님 양의 문을 통하는 생명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얻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얻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열린 문, 그 문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천국 시민권을 얻었으며 이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딴 길이 아닙니다. 각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거룩한 길, 바로 양의 문 안에 양이 걷는 그 길, 선한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로고스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이 나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우리의 영적 프라즈마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르헤마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세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르헤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르헤마가 바로 영적 프라즈마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요. 또 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 안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회 나오면 질병이 해결되고 교회 나오면은 부자가 되고 교회 나오면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 먼저 영적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적 구원을 얻는 순간에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일이 풀리는 거예요. 환경이 풀리는 것이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 영적 구원을 얻는 게 가장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천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민권을 얻지 않고 영주권만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보호나 이런 것이 하나도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와 르헤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르헤마는 말씀을 씹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소가 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고 계속 씹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르헤마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르헤마가 넘치면 우리 안에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가족인가 물어봐요. 바로 오늘 순복음 세강단의 향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저희 어저께 우리 그 블랙박스 때문에 어디를 갔더니 저보고 어떤 일을 하냐고 아니 교회 관련된지 어쩐지 그렇게 선하게 생기셨다고 저보고. 물론 뭐 이게 플래팅 줄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남을 악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입을 거라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생활이고 여기에 들어서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플라즈마의 표징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바빠서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아기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힘들더라도 참 많이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몸에 습관이 배이면 믿음도 생깁니다. 그런 게 멀어지면 있잖아요. 가족도 오랫동안 안 보면 정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보면은 이웃도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매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이랬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또 연약한 부분이 서로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해도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르헤마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몸이 쓰레기통에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데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환경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양육받고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 영적 프라즈마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따르진 않아. 행동은 말로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줬다, 간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정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네가 하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하라고. 우리가 지금 조금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세상 복을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는 순간에 천지가 개벽되고 하늘이 암흑으로 바뀌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넣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런 공간보험적 삶, 그런 영적 삶들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작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영적 프라즈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오직 영적 프라즈마를 통하여 비전을 받고 영적 프라즈마를 통하여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왕국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십자가가 뭡니까? 봉사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헌신이고, 십자가가 뭡니까? 전도고, 십자가가 뭡니까? 양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측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측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누린다는 그 영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년이라는 시간, 120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영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서둘러서 고시 패스하고 공무원 돼도 60세, 65세 되면 다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판사, 검사, 의사 되어도 나이 되면 다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영적 능력이 변화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환경이 변화되어서 불모지가 황금밭이 되고 강야에 물이 쏟고
사막이 시내로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거기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 기록과 같이 오직 거룩한 길만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그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흔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계신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 의뢰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길을 통하여 천국 진주문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주로 14번째 주일 영적 프라자마를 통하여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더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 참된 천국 시민 근처에 부어지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 안식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